시작. 단물은 먹고 쓴물은 삼키라. 원래 무슨 말이 있죠? 단물은 그죠? 단물은 뱉고 달면 뭐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더라. 그렇구나. 그죠? 제가 내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물은 먹고 쓴물은 삼키라.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여 가라. 좋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아사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되네요. 자, 단물은 뱉고 쓴물은 삼키라 라는 제목으로 단물은 뱉고 쓴물은 삼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단물은 먹고 쓴물은 삼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물은 천천히 먹고 쓴물은 훌꺽 이렇게 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이 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이 달면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나 쓴 약은 어떻게 해요? 물로 삼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물을 삼키고 쓴물을 뱉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잘 변하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 오늘 정금 나오죠. 신앙이고 정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다. 자, 금의 원소는 AU라고 합니다. 녹는 점이 1063도래요. 그래서 금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화폐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학약품이나 또한 공기나 물에도 부식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 좋아합니까? 네, 저는 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없습니다. 제 몸에는 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변하지 않는 금속이 있다면 이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모르죠? 하여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바로 정몽주를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때 단신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정몽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뭉쳐 죽어 백골이 짓돌려 넋이라도 입고 손님에만 일견난심이야 가질 게 있으랴.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변으로 쓴 시조가 바로 단심가였습니다. 바로 정몽주는 이렇게 고려와 조국에 대한 일편단심을 마음에 담아서 이 시조를 썼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변치 않겠다는 이 충성심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을 실어서 정말 가슴 저리게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원에게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신변의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조와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대표적인 충신으로 우리가 손꼽히게 하고 있습니다. 손꼽힙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바로 고려에 대한 의리가 있는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리가 있는지요? 네. 여러분 지조가 있는지요? 네. 예전에 배우 중에서 막 의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김보성. 저는 김보성 씨가 진짜 의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또 목사님이 좀 김보성 씨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정말 저는 그분이 진짜 의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의리가 있는데 개도 동물도 의리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키웠던 개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나오면서 제가 개와 고양이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고양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 터는 없어졌더라고요. 집은 없어지고 터만 남았고 논과 밭은 형태가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있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분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불러오니까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를 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의 눈가를 봤어요. 그 눈가에 눈물이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야, 걔도 우리가 있구나. 근데 고양이를 불러봤습니다. 야옹. 걔가 올까요? 고양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고양이가 안 오더라고요. 다가오지 않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의리가 있고 고양이는 의리가 없더라고요. 삐져 있었어요. 삐져 있었어요. 예, 이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짐승을 보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요. 또 변하지 않은 보석이나 어떤 이런 변하지 않는 정금을 보면 어디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정금을 얘기하고 정몽주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고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배신할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고국을 떠나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도착해서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신앙은 무엇만큼 소중하냐면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죽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 첫 번째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암, 세 번째 왕 누구예요? 아사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변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왕이 있다면 바로 이 아사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키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 그 말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정금처럼 정말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변하지 맙시다 할까요? 변하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면 변질되지 않는 정금 신앙이 되는 비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변질되지 않는 정금 신앙이 되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사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 남왕국의 3대 왕으로 BC 910년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무려 4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몇 년간요? 41년. 다윗이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다윗보다 더 많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고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선했을까요? 그는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방 신상을 다 허물었습니다. 돌기둥을 부수면서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은 없애지 않았죠. 태양신을 없애버렸습니다. 같이 한번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상을 곁들이며 아사라 사명을 지키고 자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고 율법과 계명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번영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평안했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확장했습니다.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그리고 성읍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였습니다. 어떻게 군대를 육성하였는지 볼까요?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만이었어요?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만? 2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이 큰 용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다스리니까 나라는 평안하고 번영을 누렸으며 견고한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바로 구스 사람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마레사 바로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100만 명이에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는 이집트 위쪽이죠. 어떻게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그런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의 전군을 이끌고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100만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군대는 몇 만이었어요? 58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100만을 상대하려면 어땠을까요? 아사 왕은 2배가 되는 군사였습니다.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 밖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시길 또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믿음의 도전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100만 군대가 찾아왔을 때 과연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글씨가 작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군사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약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당연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의 실력은 어떤 실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실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다? 포기하느냐, 믿음으로 전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 아사왕은 상황을 알았습니다. 자, 무식하게 덤벼들었어요? 덤벼들지 않았어요?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고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질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만일 이런 일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무서워 도망가요? 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 왕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스 사람 100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스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쳤을까요? 그들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에 다 그들을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스 군대도 100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랄까지 가서 추격하였습니다. 과연 살아남은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렇게 막 쳤습니다. 결국은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고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줄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100만 군대를 물리친 것은 아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은 이 100만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나오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백성들에게 언약하였습니다. 어떤 언약을 하였을까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아사 왕을 보고서 몇 년 동안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위대했어요. 얼마나 평안했어요. 자, 누구 때문에 이런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없애 주셨습니다. 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면 36년에 뭔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36년이 되었을 때 위기가 발생합니다. 36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바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건축하여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를 건축해서 결국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36년에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20년 동안 35년 동안 태평성대의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아사왕은 굉장히 평화롭고 번성하는 왕국을 보면서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36년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구스 세라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사왕은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은 누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관계였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면 누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람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왔던 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채택할까요?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네, 20년 전에 구스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을 지금 잊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잊고 있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무엇을 가져다가? 은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줘요? 아람 왕 베나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공격하자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라마 성읍을 유세하고 침공하려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결국 이렇게 베나닷에게 이렇게 은금을 보내서 결국은 싸움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자, 이렇게 아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100만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난 뒤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자 과거를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봐봐요. 왜 변절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을 잊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믿음을 버릴까요? 왜 신앙에서 미끄러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국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변질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은혜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요?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큰 일을 이룬 후에 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또 망각을 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죄성이든지 원수마이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을 때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를 탈바꿈해야 돼요. 그래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무기력, 나의 무가치, 나의 전적 타락, 나의 쓸모없음, 나의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무가치한 나를 어떻게 만드신 하나님?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옛적 일을 뭐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상고하시면서 그 은혜를 뼈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정금 신앙이 되는 비결. 두 번째 뭘까요? 시작. 단물은 먹고 쓴물은 삼키라. 밑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단소리는 듣고 쓴소리는 귀담아 들어라. 자, 뭐예요? 단소리는 듣고 쓴소리는 귀담아 들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물은 삼키고 쓴물은 뱉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소리도 듣고, 단소리라고 뱉어버리면 안 되죠. 쓴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소리도 들어야 되죠. 그죠? 단물은 먹어야 되죠. 당 떨어지니까요. 자, 하나님은 아사에게 단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단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누구에게?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사 왕이 구스 100만을 물리친 후에 아주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바로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도 좋은 예언이죠.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그리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가요 예언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으리라. 이 정도의 말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사 왕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사 왕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단물 같은 이 예언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성읍들도 없애고 당신 앞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재건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굉장히 아사 왕은 좋았어요. 이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고 또 솔로몬 성전과 번제단을 다시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6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단물을 먹으면서 새롭게 일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많은 백성들이 바로 아사 왕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째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합니다. 좋은 말을 듣고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단물을 듣고 단소리를 듣고 굉장히 행복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맹세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 언약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이렇게 그때 당시 온전하였어요. 그때 당시 온전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태평성대 20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6년째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니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아사 왕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쓴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제 와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번 일의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구스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했지 하신 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마을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 왕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나니가 와서 이제 아사 왕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왜 왕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람을 의지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제 쓴소리를 했던 거예요.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청천벽력하던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쓴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쓴 말씀이었습니다. 쓴 물을 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쓴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교계나 정치계나 높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쓴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위대한 다윗은 어땠어요? 나단이 와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회개하면서 죄인처럼 자숙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엎드려야 됐습니다.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거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에 심기가 틀어졌습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쓴물은 삼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까지 학대했습니다. 자,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돌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도를 넘어서 학대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사 왕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사라의 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삼켰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쓴 말은 어떻게 했어요? 뱉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단물을 좋아합니다. 쓴 커피도 좋아하죠. 쓴물도, 한약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신지요? 제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에 대한 쓴 말을 기록한 수첩을 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혜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논리가 분명하지 않고 우유부단해요. 어떻게 목회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물정을 내가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노력 중이에요.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몸살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에너지가 거의 소진될 때까지 제가 일을 합니다. 밤 12시가 되어야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이 쓴소리든 단소리든 우리에게 약이 된다면 그것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쓴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단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제가 여기다 안 썼네요. 자, 첫 번째 묻습니다. 자, 쓴소리는 안 듣고 단소리만 듣는 사람 있나요? 두 번째, 단소리는 안 듣고 쓴소리만 듣는 사람.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은. 좋은 말은 안 들어요. 막 안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단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3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3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볼래요? 쓴소리는 안 듣고 단소리만 듣는 사람. 자, 그래요. 다 우리가 다 두 가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쓴소리를 주로 하십니까? 단소리를 주로 하십니까? 반대로. 자, 남에게 쓴소리만 하는 사람. 두 번째, 남에게 단소리만 하는 사람. 자, 세 번째, 남에게 단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사람. 다 세 번 좋은 건 다 하시네요. 막 세 번째만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자, 3번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을 때 주시는 단소리를 귀담아 담아서 들으셔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뼈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단물은 먹고 쓴물은 삼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정금신앙이 되는 비결 세 번째 같이 시작. 배격하라. 무슨 방법? 인간적 방법을 배격하라. 자,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다 궁정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년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사 왕이 무엇에 지금 아파요? 무엇이 아파요? 발이. 그런데 말씀 보면은 굉장히 발이 병들어 매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발에 병들어 본 적 있어요? 발이 뭐 피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발이 병든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는 발에 병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사 왕은 발에 병들었습니다. 자, 39년째 아사 왕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가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하필 어디에 병이 들고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삐거나 부러지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발이 붓게 됩니다. 그러나 발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은 발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썩어 들어가는. 아사왕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발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병을 주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의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뭘까요? 발에 병이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발이라도 아프게 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의 한계였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왕을 무서워했죠. 그래서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잖아요. 목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은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치료하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발에 병이 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에 아사왕은 어땠어요? 왕 데비를 폐위시킨 만큼 결연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강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취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읽겠습니다. 그죠. 인간적 성공이 그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아까 바하사의 야마 건축이 위협적이었을 때 은과 금을 동원해서 아람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본적으로 행한 그의 방법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결국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을 멈추고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 성공이 어떻게 결국은 망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더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경우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해버리면 더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사는 게 때로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기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은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20년 동안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런 자신감이 생겼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인간적 성공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본주의를 형성하는 어떤 불신앙의 씨앗이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오랜 기간 평화로 안일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안일함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적 방법을 추구했던 이유는 안일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구스세라 이후에 2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살았어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을 거쳐 붙이고 싸우고 뭐 이기고 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안일해졌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고 안정적이니까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원을 의지해요. 의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 방법을 채택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라도 어떤 위급한 일이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까? 만약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여기 몇 번에 여러분 속해 있을까요? 그래, 둘 다 속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생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고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은혜가 넘쳐 흘러요. 풍요로운 호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때로는 인간적인 부족함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원수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것이 때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저도 땅만 쳐다보고 산 적이 있었어요. 돈이 있나? 돈 주기 위해서 왜 땅 쳐다보나 물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주회적으로 가고 있었으면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은 것이 때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든지 아사라를 불러서야 했어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발병 테스트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다가 41살, 41년 후에 41년째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자, 한때 이스라엘의 개혁을 하였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변질되어서 아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에게 간의 병을 주었습니다. 그를 돌이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과 어떤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왜 내게 병이 왔을까? 왜 이렇게 내가 아플까?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유전적이든 때로는 뭐예요? 부주의든 마귀가 주든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때 최후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어려움만 주어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요? 왜 인본주의를 추구할까요? 그것이 어때요? 지사님? 왜 그럴까요? 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해요, 편해. 안 그럴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자존심을 꾸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싫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편해요, 편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내 자아를 부수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돈을 대출받아서 해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뭐 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해결해버린 거예요. 사실 들키면 어떨까요? 들키면 좀 어때요? 들켜도 돼요.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아파서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그게 창피한 걸까요?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아 변질되는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배신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꾀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은 노화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정금신앙이 되는 비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단소리는 듣고 쓴소리는 귀담아 들어라. 인간적인 방법을 배워가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생각에만 두지 마시고 뼈에 새기면서 평생에 변질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우리 변질되지 마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